사람은 행복하려면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지요. 태어났을 때 따뜻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은 부모님 아래서 출생해서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자녀를 낳고도 돌보지도 않는 그런 부모들도 많은 세상이고 보니까 좋은 가정에서 출생하는 축복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빼놓을 수 없는 복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냐, 농어촌에 있는 교회냐, 이런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교인이 많은 큰 교회냐, 아니면 작은 교회냐, 그런 규모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잘생겼냐, 아니면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딱 하나인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그것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한번 들어와 보면 떠날 수 없어서 그 교회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교회,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도 그 교회에 들어오면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써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성격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벽을 치고 또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꼬장꼬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편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기 같은 모습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순수한지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틀면 어떤 때는 시뻘건 녹물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그 관이 녹슬어서 그렇죠. 관이 녹이 슬고 시원치 않으면 틀어놔도 맑은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와 같은데 녹이 슬어 있으면 이게 녹물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시도록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거를
가만두지를 않고 계속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공격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똑바로 서 있질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가 초토화되면서 그 교회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회자들도 똑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 감사한데 시간이 너무 짧죠? 여러분 옛날에는 부흥사경회를 하면은 오래 했어요. 오래. 저희 아버님은 평양태생이신데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으면 재미난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유명한 우리 이름만 들었던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19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목사님 7명이 탄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부흥회도 많이 가셨다고 그래요. 길선주 목사님은 나중에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으셔서 통째로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 길 목사님은 이제 말년에 눈이 좀 어두우셔가지고 잘 보시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해 갖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몇 장 몇 절을 읽으라 이렇게 한대요. 그럼 좌중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일어나서 성경을 이제 쭉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호통을 치면서 한 글자 틀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 외우셔서. 근데 그런 집회도 이제 저희 아버님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깡패로 소문났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그분에게 역사해서 집회하는 자리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그 김익두 목사님 집회에도 가시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렸던 그 목사님의 집회에도 가시고, 이용도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용도 목사님이 최근에 들어와서 다 이제 그때 정죄 받았던 것에서부터 이제 풀려나서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대단한 영성가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님이 평생 믿으면서 무수하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아버님 생각에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글쎄 훌륭한 분들을 하도 많이 봐서 누가 훌륭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자마자 그냥 요만큼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답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들은 설교, 무수한 목사님들 만났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용도 목사님 이상의 설교자는 없었다. 대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용도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이단으로 정죄도 당하고 그랬던 분이시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로서 많은 비난도 받았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노력만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분의 자료 같은 게 별로 많이 없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저희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듣는 것처럼 옛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경회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요즘과는 교회가 좀 달라가지고 농촌 지역에 뭐 교회가 있긴 있지만은 사랑방에 조그맣게 있고 그런 거지 큰 예배당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농번기가 돼가지고 일이 바쁠 때는 모이지 못하고 농사가 다 끝난 겨울철에 그럴 때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장대째 교회 그 기억자 예배당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고 했던 그 유명한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했대요. 그때는 도사경이라고 했대요. 도사경회. 그 도는 길도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 진리를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평양 인근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쌀도 싸가지고 오고 솥단지까지 끌고 온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회 중간중간에 교회 바깥에 마당에 나가가지고 군불 떼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가면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이틀, 3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 내내 한대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 4번씩. 그러니까 밥 먹고 돌아서서 또 집회하고 밥 먹고 돌아서면 또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밤에 자고 새벽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되면 토요일 날 오후쯤에 갖고 즉석에서 광고를 한대요.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평양 시내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가서 쌀을 더 얻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잠은 어디서 자겠습니까? 그 마루바닥, 그냥 예배당이 마루바닥이니까 그 마루바닥에서 다 꼬부리고 자고 그 추운데도 그리고는 또 뭐 해먹어 가면서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우리 집회가 다 도시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하고 그것도 또 이제 새벽 또 오전 저녁 이렇게 3번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저녁에만 3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아주 짧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 3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날마다 부흥회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건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를 빚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인생을 값지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부흥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은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쭉 가면 뭐 수원을 지나서 평택을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어떤 차가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속도로 계속 같이 달리는 수가 있어요. 그 차가 한 50km, 100km 내 앞에 갈 때도 있고 내 옆에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쭉 같이 가요. 마치 동행인 듯이 그렇게 같이 가요. 그렇게 가다가 한 대전쯤 가면 어떤 차는 옆으로 빠져요. 그분은 목적지가 대전이겠죠. 대전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또 다른 차는 좀 더 가서 내리고 또 다른 차는 좀 더 가서 내리는 거죠. 저는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부모님 계신 서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왔다가 또 부모님 댁에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고 그러면 장거리 운전을 하는 거죠.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감상이 떠오르곤 하는데 저분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같이 가는구나. 비슷한 속도로 쭉 같이 가요. 휴게소에서도 또 만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휴게소에 그 차도 따라 들어와서 같이 쉬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다시 또 고속도로 위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엔 다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와 닮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같이 달리는 중이죠. 달리다가 지금 도로 위에서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서로 눈인사를 하는 사람과 같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땅 위에 지금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또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사셨던 우리 조상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동시대 태어나가지고, 물론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도 있고 이제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우리 사이에 나이 차이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같은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물론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트럭을 타고 지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맣고 앙증맞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값비싼 고급 세단을 운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환경은 다 달라요. 그 타고 있는 차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같이 달리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운전대를 붙들고 우리가 지금 같이 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여튼 그 사람이 대전에서 내리든 그 전에 평택에서 내리든 어디서 내리든지 간에 각자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태어나서 끝나기까지 쭉 가다가 어떤 목적지에 딱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숨이 멎는 그 순간에 도착하는 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하고 천국이라는 표현이 조금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 편하게 천국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고 어떤 데서는 천국이라고 돼 있기도 해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천국은 하늘 천자를 썼으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가게 될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간적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그 개념이죠. 조그만 초막 같은 가난한 집에 살아도, 고대 광실 같은 큰 저택에 살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한 저택 안에도 저주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살기도 하고 조그마한 가정에서도 웃음꽃이 피는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이 지상의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쭉 달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숨이 멎어서 그래서 수의를 입혀가지고 화장장에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어딘가에 갖다 모신다, 납고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끝났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분 속에 있는 소중한 영혼이 이 땅에 숨이 멎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국 그런 거 없다, 하늘나라 그런 게 없다고 다 부인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현실주의자로서 이 세상밖에는 없다고 그러면서 이 세상 끝나면, 이 세상에 살다 내 숨이 멎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다 끝나고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예수님께 했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형님이 결혼을 했다가 얼마 못 살고 죽으면 형수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수를 시동생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의 풍속이 그렇죠. 그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형님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맏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었고, 그래서 그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했다 또 죽었고, 그 밑에 동생도 형수와 결혼했다 죽었고, 7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형수와 결혼했다가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만든 억지 얘기죠. 그러면 다 죽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당신들 말대로 하늘나라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 그 하늘나라에서 그 여자는 7명과 다 살았으니까 누구의 부인이 돼야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약 2000년 전에 살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무덤이 남아있잖아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다 장례를 지내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들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전제가 뭐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삭도 야곱도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죽는 그 순간 다 없어지고 말았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죽어서 그 막벨라 굴에다가 다 장례를 했는데 그들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들의 육신은, 이 몸은 이 땅에서 죽어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첫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때 영생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 몇십 년 살면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멸망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그 천국에 도착해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년 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고 다양하게 살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저의 목적지도 여러분의 목적지도 주님의 나라인 것이.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당신 천국에 가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죠.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천국도 있고 그 반대로 멸망하는 지옥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대요.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점잖은 신사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빽지르면서 천국 가봤냐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가보지 않고 뭘 믿으라고 시끄럽게 구느냐고 야단을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던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 그럼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더니 다시 달려와 가지고 화를 더 크게 내면서 왜 지옥 가라고 날 저주하냐고, 기분이 나쁘게 이 사람이 나쁜 놈이구만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아니 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아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없는데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믿으라고 그랬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가득 채우고 설교하는 날인데 거기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그래서 암보험도 들고 화재보험도 들고 뭐 이런 거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재보험 드는 분이 집에 불이 날 걸 알았기 때문에 화재보험 드나요? 언제쯤 화재가 날 걸 알기 때문에 보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화재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험 드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암보험 드는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릴 줄 확신하기 때문에 암보험에 드나요? 혹시 암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진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험 드는 심정으로. 여러분, 암보험 들어가지고 진짜 암이 걸렸을 때 그 보험금 타봤자 생명이 연장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 든 거 그거 보상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도 치료비에 조금 보태는 거지,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치료비를 조금 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도 우리는 보험을 든다고요.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 돈 조금 그때 받으려고 보험을 들잖아요.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면서도. 그러면서도 보험에 드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험 드는 심정으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냥 천국 가려는 목적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의 삶하고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큰딸이 재수할 때 만난 친구하고 오랫동안 이제 친구가 돼서 십몇 년 동안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만나자고 그래갖고 잠깐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딸이 와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외모도 잘생겼고 세련됐고 또 어떤 좋은 직업에 근무해가지고 연봉이 1억이 넘고 잘 나가는 그런 처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결혼할 계획에 대해서 누굴 만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 딸의 얘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많은 걸 이제 느꼈는데 저희 딸은 이제 목사의 딸로서 신앙생활하는 분위기 안에서 사는 거고 그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공허함 같은 거, 인생이 공허하다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이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빠 많이 다른 것 같아. 이대로 계속 몇십 년을 살고 나면 우리 친구의 삶은 너무나 공허해질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까지 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로 위에서 지금 핸들을 잡고 가시는데 왜 나는 고급 세단이 아닌가 이런 원망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뭐 속도가 안 나는 차를 탔을까 그런 원망도 할 필요도 없고 쿠션이 좋네 안 좋네 그런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꾸준히 그 길을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고급차를 타고 달려도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털털거리는 차를 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뭐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런 데 신경 쓰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탄식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건데 여러분,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는 다 상식이 됐어요. 정부에서도 나서서 금연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어디서 담배 피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담배가 나쁘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분은 담배를 뽁뽁 피는데 그분이 자신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사랑하죠.
좋은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이 독과 같은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스스로를 또 해치고 있는 거죠. 참 이율배반적인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다른 면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끊어야 될 걸 못 끊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참 아쉬운 건데, 이 사람이 담배를 한 대 뽑아가지고 피우면서 멀쩡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네도 피우게 그러면서 척 주고 불까지 붙여주면 그게 친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뭔가를 줬잖아요. 자기 돈으로 산 걸 줬으니까 그것도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친구에게 백해무익인 걸 줬으니까 그건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친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거 다 끊고 정말 나를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몸에 좋은 뭘 먹는다 합시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한 포 뜯어서 이렇게 입에 넣고 이건 몸에 좋은 거다. 하루 한 봉지 먹어두면 좋은 거야. 그래서 먹는 건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 그걸 하나 더 꺼내가지고 자네도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서 주면 그건 친구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지킬 걸 지켜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대로 사랑해야, 그래야 아버지가 건재하고 아버지가 사회활동을 하고 바깥활동을 해야 경제적 수입이 생겨서 아이들도 키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야 이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을 학대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아무렇게나 몸을 이렇게 하면서 학대하면서 살다가 쓰러져 버리면 그때는 자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곧 하나님 사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키워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 녀석이 이제 나이가 한 40살 되고 그 아버지는 한 70살 됐고, 그래서 아들이 장가 들어갔고 손자 손녀를 낳고 사는 모습을 대견하게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시는데, 이 아들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나쁜 거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을 마구 살다가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얼마나 아버지에게 고통이 되겠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이 돈 잘 벌어갖고 용돈 많이 주는 걸 바라겠습니까?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은 그저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행복해.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망쳐서 쓰러지면은 자녀들과 그 부인도 다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잘 살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큰 고통을 안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와 비슷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오손도손 살면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잘 못 살아서 나를 망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망치고 우리가 쓰러져서 비틀거리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복되게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대로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쉽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취직도 아주 잘 됐고 내가 원하던 좋은 직장이 돼서 연봉도 많고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칭찬하고 빨리빨리 승진도 하고 또 멋진 사람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애들도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모든 게 이렇게 순탄할 때 그때는 뭐 아주 쉽죠. 그때는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그때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내가 해고됐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잃었다. 이제는 집에 생활비를 가져올 수 없게 되고 애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내도 남편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야 너희 가정이 그거 어떻게 살겠니? 걱정하시면서 친구들도 꼭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뒤처진 게 나인 것 같고 열등감 생기고 집에 들어가는 게 싫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난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겠느냐.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노숙자가 돼서 소주나 마시면서 길바닥에 잠을 자기 시작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다 무너져요. 아버지는 그 아들 녀석이 어디로 가출해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 늙은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노숙자들 돌보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 노숙자들 모여 계신 그 합숙소에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산역 근처에서 이제 노숙하던 사람들을 이제 시가 같이 그 목사님과 협력해 갖고 시설을 만들어서 그 부산역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그분들이 이제 합숙하도록 한 3층짜리 건물에 해서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노숙자가 됐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썩 훌륭한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병원을 개업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병원이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 문을 닫게 되고 가족들 볼 체면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포자기해서 무작정 식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집을 떠난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부산까지 왔고 이제 부산역 노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분을 이제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 역 앞에 줄 서서 밥을 얻어서 먹을 때 밥 얻어먹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3, 4일은 참 부끄러웠대요. 한 3, 4일은 너무나 부끄럽고 죽고 싶었는데 한 5일쯤 지나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대요. 그 다음에 2, 3달 지나니까 세상 만사 이렇게 편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뭐 병원에 간호사들 월급 줄 걱정도 안 하고 집세 나갈 걱정도 안 하고 환자 이거 잘못 봐가지고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밥 먹으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2다리 뻗고 자니까 바가지 긁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시설에 와서 이제 주무시게 됐어요. 바깥에서 안 자고 그 시설에서 밤에 주무시면 이제 그분들 오면은 일단 다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얻어온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 위생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일자리도 주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갱생해서 가정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되고 부산의 어떤 이제 한 중간급 병원에 주선을 해가지고 그 병원의 내과에서 이제 진료를 시작하면서 가족들하고 아직 연락은 안 했는데 하여튼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때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돼 있을 때, 사회가 평안할 때,
경제가 부흥할 때,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아주 모든 게 다 걱정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태어나서 보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면 이게 자기 죄도 아닌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참 불쌍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구한 말에 태어나신 분들, 1890년, 1900년,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이씨 조선은 거의 다 석양에 기우는 그런 태양과 같고, 그러다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지만 이미 다 이제 무너져가는 나라 아닙니까? 1910년에 일본에 집어먹혀가지고 식민지가 됐으니까, 여러분 1890년에 태어난 사람은 한창 자기 삶을 살아야 될 20살에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갖고 일제 아래 눌려가지고 수탈당하고 고통받고, 그때는 수명도 짧을 때니까 그분이 한 50년 살았다 그러면은 1890년에 나서 50년 살았으면 1940년에 해방도 되기 전에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몹쓸짓 많이 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시대를 잘못 만났죠.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또 1920년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창씨 개명해야 되고 신사참배해야 되고 막 고통받다가 17, 18 꽃다운 나이 되니까 정신대 끌려간 그런 여인들도 있고, 징용 끌려가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받으면서 살던 남정네들도 많고, 우리 조상들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러다가 간신히 해방돼가지고 돌아와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동족끼리 죽이고 죽는 6.25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 세계 전쟁 역사에 남을 만한 참혹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끝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깡통찬 거지가 길바닥에 넘쳐나고 보릿고개를 못 넘기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1950년대 중반부터 전쟁 후에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럽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등장하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여러분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흐지부지 돼갖고 잘 안 됐던 겁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철권 통치를 하면서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그거 하면서 힘든 시대였지만 하여튼 잘 살아보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마을운동 했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쯤 오니까 그래도 북한보다 소득도 늘어났고 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게 살게 되고, 국민소득 5,000달러 돌파했을 때 굉장했습니다. 5,000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레저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콘도미니엄이 뭔지를 그때 우리 처음 들었고, 마이카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좀 있더니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88 올림픽. 정말 우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고, 그래갖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럼 1920년쯤 태어나신 분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해방될 때 그분은 25살, 6.25 났을 때 30살, 죽을 고비 간신히 넘기고 그때쯤 결혼했다고 합시다.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50년대 중반, 60년대 초, 70년대 그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광부로 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고, 어떤 여인네들은 독일 같은 데 간호사가 돼서 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자식들 키워가지고, 그래서 시집장가 보냈죠. 대학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쯤 돼갖고 조금 우리나라가 살만해지니까 그분들은 다 이제 60이 넘어 70이 되고, 이제는 좀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다 결혼도 시켰으니까 이젠 좀 살만해졌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웬걸요? 옆구리 결려서 병원 가니까 암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세상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우리 부모님들 또래는 시대를 참 어려울 때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부모님 시대 그분들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당신 이름 못 쓰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버스를 못 타요. 버스가 이렇게 오면 그 앞에 5번, 17번 이렇게 버스 번호가 있는데 숫자를 못 읽어가지고 타야 될 버스가 눈앞에 왔는데도 몰라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우리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제, 6.25 그 이후에 가난 그리고 민주화 과정의 혼란스러운 그 모든 거 이거 다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그래도 그분들은 강했어요. 포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결혼을 했고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도 자식을 낳아서 미음이라도 먹으면서 키워가지고 5남매, 6남매, 7남매 다 키워서 그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제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신들의 삶을 지켜냈죠. 근데 요즘에 우리들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뭐 국민소득이 수만 달러에 이르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옛날에 비하면 좀 너무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게 왜 들어가지 않냐?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웬만한 사람들 다 스마트폰 쓰고 자기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집집마다 가전제품 다 갖춰놓고 살고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걸 뒤집어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최첨단 장비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영혼이 고독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연약해졌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우리 둘이 모여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둘이 모여 살면 애가 태어날 텐데 애를 키우려면 돈이 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이상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 기피증도 점점 많아졌고 출산을 안 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저희 영락교회에서 초중고등학교를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엊그저께는 대광 어저께군요. 어저께 대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시고 또 새 교장님이 취임하는 날이 돼서 제가 이사장이라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졸업식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중학교 교장님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님한테 이번에 대강중학교 애들이 잘 들어왔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120명 들어왔어요. 배정된 학생이 120명. 근데 올해는 97명 들어왔대요. 23명이 한 해 줄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어요? 그럼 학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들어올 애들이 없어요. 또 이제 영락교회가 관여하는 학교가 여기 후암동 위에 보성 여중 보성여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니까 보성여중에 애들이 정말 조금 배정됐어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많은 거래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00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출산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참 바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미사일 안 쏠 것 같아요. 핵도 안 만들고 그 돈 모아가지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국민들 생활을 좀 편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라 이러면서 한 30년만 견디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없어져요. 전쟁 안 해도 그럼 거기 애 많이 낳아가지고 숫자 늘렸다가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내려오면 남북 통일 될 텐데 참 김정은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이게 그냥 하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요즘에 보면 요만큼만 어려우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냥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도로에서 달려가는 중인데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는 중인데
옆에 차가 빵빵거리면서 좀 쌩 가던지 나는 티코 타고 가는데 옆에 차가 벤츠가 막 가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티코 타고 갈 바에는 죽겠다 이러면서. 너무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합시다 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 핸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고, 엄마의 길을 가야 되고, 남편, 아내,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다가 천국에 도착을 해야 그게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절대로 삶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정말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보통 말하는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낳고입니다.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가 쭉 이어져 가지고 계속되는 게 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 족보가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낳고 우리말로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두 글자 속에 스며 있는 애환과 눈물과 감격과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시대가 평안하고 예쁜 여성, 멋진 남성 서로 사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결혼해서 얼마 안 기다려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잘 먹이고 입히면서 살 때, 그럴 때 낳고는 그냥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 때는 어떨까요? 전쟁 때. 다 무너져 내렸는데,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럴 때 낳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둘로 나중에 나뉘어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우리 지금 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듯이 이 사람들도 두 왕국으로 북쪽 남쪽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잖아요.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남왕국 얘기 아닙니까? 근데 멸망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웅인데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침공했어요. 맨 처음에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던 건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어가지고 은근 보화를 많이 뺏어가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잡아가는데 그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몇 해 후에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2차 침공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은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쳐들어온 게 BC 586년인데 그때는요 그냥 사람 좀 잡아가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성벽을 다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초토화시켜서 거름더미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멸망이죠.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힘든 때겠어요. 그러니까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멸망 이거 다 어려운 건데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그게 2차 침공 때 얘기입니다. 2차 침공.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여고냐가 아까 제가 2차 침공 때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이 여고냐는 18살에 왕 됐어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죠. 18살에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그는 석 달 만에 폐위당하고 강제로, 그리고는 그의 숙부가, 그의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11년째, 왕된 지 11년째 3차 침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여호야긴은 18살에 왕 됐다가 석 달 만에 끌려 내려와가지고는 폐위당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 멀고 먼 바벨론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십니까? 3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 37년을 감옥에 있다가 55세 됐을 때 이제 에윌 무로닥이라는 다른 왕이 바벨론에 즉위하면서 그를 풀어줬어요. 감옥에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여기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평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보다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여고냐는 그 와중에서도 낳았다는 것이에요.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때 자녀를 낳는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물론 그가 왕이기 때문에 37년을 계속 감옥에 두지 않고 조금 풀어줬다 다시 가뒀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연금 상태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왕에 대한 대접으로. 어쨌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미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낳은 건지 아니면 바벨론에 가서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낳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낳았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스알디엘은 그 다음에 누굴 낳았습니까? 수룹바벨을 또 낳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낳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낳아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 시대는 이런 시대지만 너희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역사, 그 다음 역사는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성을 재건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게 될 줄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 나은 것이.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그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본국에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인솔했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이 그들을 인솔해서 돌아갔어요. 그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인솔자인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그래갖고 자네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원래 이 사람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되었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총독의 신분으로 백성들을 인솔해가지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여호야긴 왕이 포기하고 스알디엘을 낳지 않았더라면, 스알디엘도 포기하고 수룹바벨을 낳지 않고 다 그냥 인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수룹바벨이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인솔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그 끈덕진, 하여튼 생명을 이어나가서 다음으로 이어나가는 그 집요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다시 이루도록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낳고가 계속되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가서 보시면
그게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나셨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그냥 이 중간에 이렇게 고리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낳고 해서 고리가 쭉 이어가는데 그 중간에 누구 하나라도 낳기를 포기했다면,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면 고리가 거기서 끊어졌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여기서 뛰고 있는데 이 생명을 사랑하면서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달리셔야 되는 것이, 핸들을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유명한 시를 아시잖아요.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젊은이입니다. 그가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갇혀있는 처지를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는 별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하늘의 별처럼 고고하게 떠있기를 원했는데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아무리 조용히 살고 싶어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되고 싶어도 세상이 조용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 속에 보면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자꾸 부는 거죠. 일제의 그 고통도 바람이고 삶의 고난도 바람이고 다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그럼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별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바람이 불어도 별은 그 자리에 떠 있는데 윤동주 시인은 이 세상에 모진 바람이 불어도, 민족이 멸망하고 일제가 그 억압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도 자신은 별이 되기를 원했죠. 그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고 고통이 민족적으로 너무나 크지만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러다가 그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삶을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실패인가? 아니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별이 됐죠. 우리 많은 국민들,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 정말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켰던 우리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도 한 그런 분으로 우리 앞에 진짜 아름다운 분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조금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믿는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 이건 너무 허약한 것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생각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때인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했고, 그 앞에 6절에 보면 내가 관유와 같이 부은 바가 되었다.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거기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데 내가 내 진액, 내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다 부어드렸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게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리산 쪽에 예배당이 없는 농촌 마을에 들어가셔서 예배당을 거기 세우셨어요. 그분은 일찍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지금은 장로님 되려면 만 40세가 넘어야 되지만 옛날에는 만 30세만 넘어도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교회에서 아주 일찍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된 다음에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그 나이에 뭐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를 가기도 어중간하고 하니까 이분이 지리산 골짜기에 초등학교가 있는 제법 큰 동네인데 교회가 없거든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일찍 내려가서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내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는 전도사인데 이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을 어른들 유지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환영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말을 믿고 한쪽 구탱이 예배당을 지을 땅도 샀고 그리고 영락교회 여전도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이제 지어주게 됐는데 신대원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거기 내려갔을 때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전에 와서 그냥 인사 다닐 때는 좋다 하더니 진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완고한 그 마을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예배당 못 짓는다고 하더래요. 이미 땅도 샀고 건축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가로막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네 분의 머리에다 막 부으면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고 폭력적인 일까지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대응하지 아니하고 또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눈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몇 해 전에 그분이 나이가 70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후임 목사님이 오셨죠. 저는 그 교회를 여러 차례 이제 가봤습니다. 그 교회가 생긴 지 30주년 됐을 때 기념 부흥회 할 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가서 이제 집회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들 꼬부라진 어른들 몇 분 모시고 거기서 목사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남의 집에 농사 짓는 거 가서 도와주고 어떤 집에 도배한다고 그러면 가서 도배도 도와주고 교회 봉고차로 아픈 환자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한밤중에도 하여튼 다 태워가지고 진주 시내 나가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봉사해서 나중에는 마을에 최고 어른이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께 다 마을 일을 의논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따님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그 시골로 들어와서 아버지 교회, 아버지 집에 자고 이제 주일날이 되면 그 딸이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밤인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딸이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낡은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병원 기숙사에 딸 있는데 가서 딸 기숙사 방문을 열어보니까 딸이 침대에 누운 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딸이 원래 몸이 허약했는데 병원 일이 너무 과중하다고 늘 그랬는데 일에 지치고 그래갖고 잠깐 쉬다가 심장마비가 왔는지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고 너희들을 좀 부유하게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목사가 돼서 가난해졌고 그리고 너희들을 뒷바라지도 못했고 너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 가는구나. 많이 울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하게 됐는데 부산에 있던 우리 몇몇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고생한다고 이 딸을 보내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29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곁에 두시기 위해서 먼저 데려가신 거라고.
하나님께 보냈으니까 안심이라고. 이제 좀 더 있다가 나도 가서 천국에서 그 딸을 만날 거라고. 여러분, 그 딸은 자기 인생의 핸들을 놓지 않고 29년 동안 운전을 잘해서 천국에 도착한 것이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지금도 은퇴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아직도 그 핸들을 잡고 계신 거죠. 언젠가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인생도 끝날 날이 올 것이고, 그 천국에 파킹을 하는, 도착하는 그날이 되면 먼저 가 있던 따님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딸이 죽은 상해에서도 그 다음날 딸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다음날 교회에 들어오신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설교를 꾸준히 다 하셨다는 것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감당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저 좋은 형편 따라서 편안하게 살길 구하면서 그런 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기 살거라, 너는 여기 살거라 이렇게 하셨으면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낳을 걸 낳고 꾸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몇 킬로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 안 가면 더 이상 운전 안 해도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으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서 달려갈 길이 많이 남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도로가 끊어져 있는 건 아닌지, 다리가 건너는 도중에 무너지는 건 아닌지, 아직도 달릴 길이 많은 분들이 더 위태로운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달린 분들이 안심이 될 만한 그렇게 험한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핸들을 잡고 불안해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얘야, 여기는 속도가 80km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스피드 광이에요 그러면서 80km라고 하는데도 더 높여서 달리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긴 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도가 하나 차단돼서 그 차도가 하나만 남았다. 그러면은 속도를 늦춰서 다른 차들에게 양보도 하면서 천천히 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라. 그럼 오른쪽으로 또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여튼 끝까지 달리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도 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몇 %나 지금 달린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건재하게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차가 쌩 달린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워낙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까 유행에 따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품을 많이 일으키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요란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게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고 가는 나무도 있고 이렇게 우람하고 큰 나무도 있고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굉장한 광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쳤습니다. 아침이 되고 보니까 그 산에서 가장 크고 나무가지가 많고 이파리를 많이 맺어서 으스대던 뽐내던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가 있고 그 옆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가는 나무가 건재하더라는 것이 이 큰 나무가 그 조그만 나무한테 물어봤죠. 나는 이렇게 큰 나무인데 맥없이 넘어졌다. 뿌리가 뽑혔다.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난밤에 그 무서운 바람에도 뽑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가지를 많이 칠 때, 잎사귀를 많이 달고 나는 큰 나무다 그러면서 뽐내고 자랑할 때 나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나와 있는 건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평가하죠. 와, 저 나무가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많이 달렸고 저 나무가 굉장히 커 보인다, 멋지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땅 위에 나온 부분이 빈약해 보여서 볼품없지만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려 있어서 지나간 밤의 광풍에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뽑히지는 않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니까요. 여러분 부흥은 땅 위에 드러난 부분을 점점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요란하고 뻑적지근하게 뭘 벌리는 거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묵묵히 걸어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좋아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교과서에서 배웠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시작되죠. 구름에 달 간다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지만은 달은 구름에 막히지 않고 쭉 갑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이렇게 나오죠.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림길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외길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길도 천국에 도착하는 외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쭉 주어진 길을 가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했던 윤동주 시인의 말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면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그런 부분이 있죠. 어느 마을에선가 술을 빚어가지고 저녁 노을이 이제 되는 때인데 술 익는 냄새가 술 냄새가 솔솔 나요. 그럼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유혹을 받는 거죠. 오늘은 그만 가고 저 술 익는 마을에 가서 한 잔 걸치고 싶다. 이렇게 유혹이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시 묵묵히 가는 거예요. 또다시 묵묵히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쭉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몰랐었는데 이 시는 같은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시인이 있습니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렇게 세 분이 청록파 시인 아닙니까? 근데 그 조지훈 시인이 박목월 시인에게 시를 한 편 써서 보낸 게 있어요. 그게 해방 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가 발표된 것은 1946년 해방 후인데 조지훈 시인이 그 시를 쓴 거는 해방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박목월 시인에게 보냈는데 박목월 시인이 그 시를 읽어보고 그 시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이 나그네라는 시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해방 전이라면
일제의 고통이 심할 때 아닙니까? 일본이 얼마나 힘들게 해요. 또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 주변이 그렇지만 이 박목월 시인은 그 짧은 시를 통해서 어떤 유혹이 있든지 어떤 구름이 피어오르든지 달이 쭉 가는 것처럼 막힘없이 가듯이 나는 그냥 외줄기 길을 따라서 구름에 달 가듯이 내 길을 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이 박목월 시인은 그 짧은 이 나그네라는 시를 그 조지훈 시인이 세상을 떠난 그 다음에 발표했는데 한참 있다가 오래오래 있다 발표했는데 그 시를 그렇게 짧게 다듬기까지 100번도 넘게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이 신실한 장로님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죠. 저는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도 많이 남겼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가 되셔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서 절대로 멈춤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님 기다리시는 천국에까지 도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면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갈림길이 나오면 주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방향 알려주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 천국에 도착해서 여러분 거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표현처럼 주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남을 해롭게 하고 악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면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베풀 걸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생각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와중에도 낳고 또 낳았던 그들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생명을 낳아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듯 저희의 인생과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